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들을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여러분 태양은 그 자리에 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이곳은 올리브나무, 그러니까 감람나무라고 성경에는 말하는데 그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쉬기도 하시고 또 기도하기도 하셨던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평소에도 이곳에 자주 가셨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녁 만찬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신 후에 늦은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잡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홀로 기도할 자리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서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수백 명은 좋게 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왔다고 하니까요.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강하게 저항할까 하여 그들을 무력으로 잠재우고 누르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무장하고 왔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을 잡기에 참 적합한 장소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을 잡았더라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과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낮에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대제사장의 수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냥 간 적이 있었어요. 너희가 왜 그냥 왔느냐라고 물었더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낮 시간이었다면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있었을 테고 또 성전에 있었다거나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더더구나 수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지지를 받고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과 완전히 한적하게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또 지금은 밤입니다. 낮이 되면 항상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지만 밤에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이기에 예수님을 잡기에 가장 좋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잡히실 것을 아셨습니다. 사악한 무리들이 가장 예수님을 잡기 좋은 그 시간, 그 장소인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십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칠 일을 모두 다 아셨다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닥칠 일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충분히 이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더라면 예수님은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군중들 사이에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면 많은 무리를 동원하여서 다른 일들을 도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맞으러 나가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는 군대를 마주 나아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묻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다른 제자들을 상하게 할까 봐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그 무리에게 내가 그니라 할 때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권위와 또 예수님의 위엄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 있지를 못하고 엎드러졌습니다. 신적 권위가 나타난 것이겠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 아니면 에스겔 같은 사람들,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 있지를 못하고 엎드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그런 신적 권능으로 내가 그니라 나타냈을 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엎드러졌습니다. 예수님은 하고자 하시면 거센 바람을 불게 해서 이 사람들을 쓸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가 바람이 불어서 바다에 큰 풍랑이 일 때 주님이 바람아 잠잠하라 하시니 바람이 잠잠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를 뒤집어 놓을 그런 바람이 잠잠케 하셨던 주님이라면 다시 바람을 불게 해서 이 무리를 썰어버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사람들을 한순간에 죽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니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애워싸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하룻밤 잠을 자고 나오니까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완전히 아람 군대가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 한복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 자리를 유유히 빠져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냥 두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잔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든 주님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대조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품에 가지고 있던 칼을 꺼냈어요. 아마 이 칼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긴 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품에 지니고 다니는 아마 짧은 칼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자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잘려 나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용기를 보십시오. 수백 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그 앞에서 칼을 꺼내서, 그것도 적들은 큰 칼을 가지고 있는데 작은 칼을 꺼내서 그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는 용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베드로의 용기 때문이었을까요? 이 일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베드로가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운 것은 베드로가 정말 용기가 있었으라기보다 두려움에 쌓여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던 것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공격당할 때 무기를 꺼내서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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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장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제자들이 많은 군대에 둘러싸였어요. 베드로는 그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 칼을 꺼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휘두르면서 위협을 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자기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발악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군대를 맞섰다는 것만으로 한편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오히려 막으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만 명령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좀 더 길게 설명합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무엇으로 망하니라?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엔 이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씀일까요? 무력을 쓰는 자는 힘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망한다 이런 말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여러분, 이 말은 흔히 세상에서도 사용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사용할 때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런 말을 비유적으로 사용합니다. 물론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겠죠.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저항하는 바람에 오히려 위험이 더 닥쳤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잖아요. 말구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다 칼을 싹 꺼내지 않겠어요? 다 포위하지 않겠어요? 제자들을? 그래서 더 경계를 강화하고 죽일 듯이 경계하면서
제자들을 죽일 듯이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 베드로의 행동은 사실은 제자들을 더 위험에 빠뜨린 거예요. 많은 군대에 둘러싸였는데 힘도 없으면서 덤비다가 더 위험해진 꼴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지나가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군대가 갈라지고 그 사이로 제자들이 먼저 빠져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을 체포하기보다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만 남겨두고 체포했을 가능성이 많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지나가게 하라, 내 제자들은 지나가게 하라 말씀합니다. 아마 여러분 최후의 순간에도 마찬가지겠죠. 최후의 순간이 사단이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우리를 잡고 있을 때 주님은 아마 그 자리에서 말씀하실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나가게 하라.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 내 생명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 주었다. 이 사람들을 지나가게 하라. 주님은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들을 지키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일 제자들이 훨씬 좋은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다 이길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베드로가 잡으러 온 그 군대를 다 물리칠 수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칼을 꺼내어 적을 치는 것과 대조되는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꺼내는 것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주는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두 행동을 비교함으로써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싸우지 않고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예수님의 손을 딱 잡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달리기를 너무 잘해요. 예수님의 손을 딱 잡고 예수님 튀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손을 잡고 막 튀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이 손을 놔라. 내가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만약에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휘두르지 않고 예수님을 앞에 서서 맨몸으로 사람들을 막아요. 그래서 주님을 못 데려갑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가로막았다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비켜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무력을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 의미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는 것을 막지 말라 이 말이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거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힘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었습니다. 이 칼은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입니다. 인간이 가진 힘이죠.
칼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기도 하고 또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칼이 많은 사람, 칼이 큰 사람, 힘이 세겠죠. 칼이 큰 사람, 칼이 많은 사람은 그 큰 힘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칼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칼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쓸 것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애를 쓴 것처럼 우리는 사실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이 가진 칼을 가지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또 내가 가진 그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칼에다가 다른 단어를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을 가진 자는 무엇으로 망한다? 돈으로 망한다. 권력을 가진 자는 무엇으로 망한다? 권력으로 망한다. 사람들의 인기를 가진 자는 무엇으로 망한다? 인기로 망한다. 힘 있는 자는 힘으로 망한다. 학식이 있는 자는 학식으로 망한다.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합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죠. 돈을 가진 자는 돈으로 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돈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지식을 가진 자는 그 지식으로 망합니다. 지식을 의지한다면 그는 그의 영혼이 자신의 지식으로 인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이 남들보다 좀 더 배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안다고 생각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지식으로 망하는 겁니다. 주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십니다. 돈을 지갑에 넣어라 말씀하십니다. 권력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려놓아라.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칼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많은 힘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 힘을 가지면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헌신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도 하십니다. 하늘의 12영을 불러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힘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는 것, 그 순종의 길만이 생명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르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능력과 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받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받기를 원합니까? 원치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큰 칼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베드로의 길을 따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자기도 힘들고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나 없애주시면, 나 이 가시를 치료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 크게 일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3번을 기도했어요. 1번, 2번 기도한 게 아니라 아마 여러 날 작정을 하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베드로가 기도하면 어떨 때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베드로가 쓰는 손수건만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얹으면 병이 낫기도 했는데, 베드로가 하나님 이 가시 좀 없애주세요. 그게 하나님한테도 유익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너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네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칼을 가지기를 원하고 내 힘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자신의 약함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약해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구원의 원리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요. 우리가 행하는 선행조차도 그 안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오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저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힘으로 그것들을 극복해 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 거부하고 저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잔이라면 내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으로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법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바로 복음적 삶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복음적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적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힘으로 지금 12영이 더 되는 영들을 불러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쳐서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만을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시가 있어서 그 시의 마지막 부분 한 소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스스로 저의 운명을 선택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할 수 있더라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선택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제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 내게 족한 줄로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